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계명 제9계명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따스한 햇살 가운데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10계명이 끝나는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계명 무엇이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섬김의 대상이,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계명.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까지 8계명까지 했었죠. 자, 오늘은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여러가지 인터넷을 보면은 광고가 그렇게 많아요. 그죠? 광고 채널도 요즘 많고, 그 광고를 보면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점들을 소위 말해서 쇼호스트라는 분들이 광고를 합니다. 특별히 의약품, 건강식품을 보면은 굉장해요. 그죠? 만병통치약 같아요. 그거 하나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날 것 같은 광고를 합니다. 때때로 그래서 과장 광고 때문에 제재를 먹기도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먹는다고 그 병이 다 난다면은 아픈 사람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말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은 이단 사이트들이 좀 참 많아요. 보이스피싱도 많고, 말로다가 거짓을 진실처럼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일본에서는 통일교를 해산하는, 통일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법이 통과됐어요. 의회에서 계속 상고하고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확정이 나서 이제 일본에서는 통일교라는 종교를 할 수 없어요.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팔아서 손해본 사람들한테 줘야 되고 국고에 기속이 돼요. 통일교가 없어져 버려요. 가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10계명 중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거짓말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위증하지, 증거, 증인으로서 서는 데에 위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서 금지를 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고 위증하는 것까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10계명 중 9계명에 넣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의 빛이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거짓 없는, 그리고 위증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은 누가 하는 것인가? 마귀 사단의 것이에요.
진실된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지만 거짓의 영은 마귀 사단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꾸짖고 경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위배된 거짓과 위증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거짓 증거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좀 이따 말하겠지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 거짓 증거로 인해서 사람이 손해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살인의 죄까지 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짓말, 거짓 증인되는 것은, 위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증인들이 빌라도의 복정에서 막 소리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일반적인 것 빼놓고도 이 사회적인 것을 볼 때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복무를 경비 교도소에 했어요. 교도소에서 죄소자들 지키는 거로 현역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법원을 많이 갔어요. 인천지방법원에, 저는 인천구치소에서 경기교도들을 했기 때문에 인천구치소로 재소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갔다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때 재판관이 맨 처음에 신문할 때, 증인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신문할 때 하는 첫 번째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선서하는 거예요. 거짓의 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내가 맹세합니다. 재판장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하물며 사람 앞에서 사람들의 사회적인 생활에서도 거짓, 위증, 그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거짓과 위증의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증에 대한 금지 규정을 주신 이유,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로 거짓 없이 위증하지 아니하고 참된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거짓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거짓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된다는 것, 증거한다는 것, 이것은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살인한 그 사형을 내리기 전에는 2명이나 3명이 증인이 돼야 된다. 2명이나 3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하고 형벌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혼자서 증거하는 거, 그거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 사람이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위증했을 때, 거짓말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위증으로 받게 될 죄를, 심판을 위증한 사람이 밝혀지면 그 위증한 사람이 그 벌을 대신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은 말하고 있어요. 만약 내가 위증을 해서 저 사람이 감옥에서 10년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거짓말한 것으로 밝혀지면 내가 대신 10년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것처럼 위증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 특별히 물질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것은 말이 안 되는데도 거짓을 하고 위증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했던 우상 숭배하는 왕. 근데 이 아합 왕이 하루는 궁전에서 내려다보니 궁전 앞에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내가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자리에 넓은 땅에 있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신하를 시켜서 말하겠어요.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은 아니요 임금님,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농사짓던 거 내가 팔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이거 지키고 있겠어 괜찮습니다. 아합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낙심이 됐어요. 왕인데 저 포도원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밥을 안 먹어요. 그의 아내였던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남편이 밥을 안 먹어요. 왜 그러십니까? 여차에 제서 이래서 나머지 포도원을 안 판대. 그래요? 제가 해줄 테니까, 제가 포도원 갖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밥 먹고 힘내세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그 나봇이 있는 이스라엘 그 지역의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차여차해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죽여라. 그 지역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그 여왕의 위협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합니다. 나봇을 끌고 와서 재판장에 세우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저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지목했어요. 그 당시 그 죄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죄는 사형이에요. 나봇을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살인죄,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이 엄청난 죄악이 일어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딨어요? 거짓 증인들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의 위협에 굴복해서 그 지역의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 두세 명의 거짓 불량배, 성경에서 불량배라고 써있어요. 그들이 거짓 증언함으로 나봇이 죽게 되고 그의 포도원이 뺏김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는 위증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타인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 그에게 손해를 입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짓 증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냥 농담 삼아서 편안하게 그냥 거짓의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냥 거짓말이 농담처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잠언 6장 19절에 보면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으로 이웃에 피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의도적으로 바꾸거나 왜곡하는 자들, 그래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예가 이단 사입이 되고받습니다. 가족이 붕괴됩니다. 신천지 보세요. 자녀들이 가서 부모님들을 막 고발해요. 재산을 다 갖다 바칩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노동력 착취당하고. 너무나 큰 사회적 이슈들이 일어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통일교가 해산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증거, 이것은 망령된 증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진실된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증거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비방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비방.
시편 15편 3절에 보면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비방한다는 말 아시죠? 남을 헐뜯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같으면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나하고 라이벌 관계인 사람이 누구에게 칭찬받으면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서 막 비방할 때가 있어요. 없는 것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근데 남의 이 약점들 얘기할 때 기분은 좋죠. 그죠? 재미있죠. 누구 이렇대.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거짓 증거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서 비방하는 거. 지혜로운 성도는 그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과 어떤 것에 대한 것들을 들었을 때 자기 손에서 끊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비방하지 않는,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또 하나 거짓 증거하는 예가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은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도 거짓 증거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거하는 거라고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진리와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인간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으면 그 이야기를 모른 척할 때가 있다. 근데 그것도 거짓 증거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들게 해서 그들이 서로 싸우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이 문둥병자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고 아람 군대 쪽으로 가죠. 근데 아람 군대는 다 흩어져서 도망가고 빈 아람 군대 지중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막사마다 있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보물과 그런 귀한 것들을 가져다가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밤새도록 맛있게 먹고 보물을 또 모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어떡하니? 우리 동족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해가 뜨기 전까지 이 소식을 저기에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무시하고 성 밖으로도 성 안으로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전합니다. 굶주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그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음식도 먹고 보화도 취하는 일들을 합니다. 침묵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것, 그것도 위증의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도 특별히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때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준다고 유혹했어요. 회유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들은 총칼 앞에, 고문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드렸습니다. 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참된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 증거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 증거를 안 한다는 것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 바깥에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거짓 증거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잠시 가리는 것? 그것을 합리화해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 임만을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의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자기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마귀의 자녀로 사느냐, 우리가 거짓의 영을 받고 사느냐, 진리의 영을 받고 사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는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요. 나는 성도인가?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양자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말에 굉장한 무게가 있다는 것,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뱉는 말에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있거든요. 너희가 아무리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의 날 주님 앞에서 그 무익하게 한 말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거짓의 말들, 위증하는 말들, 그냥 장난삼아하는 말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2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말한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단 말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말 같지만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작은 불씨 같지만 그 불씨를 통해서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거짓으로 위증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말, 오히려 사랑하는 말, 오히려 용서하는 말, 오히려 하나 되고 권면하는 말, 그런 말들은 생명을 살리지만 비방하는 말, 거짓의 말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말에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 굉장한 무거움이 우리 말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증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와 싸우고 있는 적군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웃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 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다운 자들,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선을 연행하는 자들, 생명을 살리는 자들, 자기의 것을 나누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상대방이 나의 이웃이라면,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거짓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다시 만날 일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이웃은 맨날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짓 증거를 하겠어요? 거짓 증거함으로 그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영적, 육적 피해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할 때 저 상대방이 나의 이웃됨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웃이 되듯이 저 사람도 나에게 이웃됨으로 내가 그에게 선한 말, 축복의 말, 거짓이 없는 진실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진실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진실된 입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우리가 사랑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서는 파괴만 있고 나눔만 있고 갈등만 있습니다. 진실된 말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치료가 있고 굳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와 죄악, 생명과 사망의 분명한 갈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시대를 불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믿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AI가 얼마나 많이 있어서 뉴스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란이 폭격받았다는데 막 배가 폭파되는 게 나오는데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것은 진짜고 어떤 건 가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면 뭐 좋은 곳이 있더라. 맛집 가보셨어요? 요즘 인터넷 보면 맛집, 여행가 맛집을 찾는데 그 파워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댓글을 딱 남기면 조회수가 쫙 올라가는데 그 사람 돈 받고 가서 밥 먹어보면 별 맛이 없어요. 내 맛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현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불신의 시대, 믿을 수 없는 시대, 마귀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휘두르는 그런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희망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선포하고, 또한 그 악한 대적들을 거룩한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칠 뿐만 아니라 죄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참된 진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은 우리 가운데 참됨이 있는 삶입니다. 진리와 참됨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개인 작은 성도이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학교가 회복되고 우리의 지역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이 진실적으로 회복되고 정의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거짓의 영, 마귀 사단의 영을 말씀으로 내어 쫓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참된 진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익을 따라 유익을 따라서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입술에 참된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